반갑습니다. 교례키. 오늘 이제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방편.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더 특별 은총인 말씀과 또 보이는 말씀인 또 성찬에 대해서 성례와 또 성찬에 대해서 우리 세례와 성찬, 성례죠. 함께 나눠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정말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이거 살 수 없죠. 오직 은혜, 모두 은혜, 다 은혜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제 또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이 귀에 돌려 오는 것들은 그 하나의 은혜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그냥 문자 그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난독증에도 걸립니다. 성경 그 두꺼운 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정 하나님께서 대초에 그 말씀부터 이제 믿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그 약속도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아니면 말씀도 그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 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어,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말씀, 세례, 성찬. 세례는 그리스도의 표와 인입니다. 자,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사인, 그리고 seal. 이제 뭔가 편지를 봉합할 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표시라는 거죠. 찍어놨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고, 또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라면 계속이 연속적인 면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성찬을 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들려지는 말씀, 우리 설교 말씀이라면 보이는 말씀, 은혜의 방편을 주셨고 또 하나 우리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또 유지하고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화죠,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자를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화, 이 화자도 그렇지만 이 말씀언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형틀, 뭐, 이런 구조가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대화라는 한자 속에 입틀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걸 입을 막아야 됩니까? 내가 불의한 것, 나의 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그런 말들을 불만과 불평들을 이제 입에 자크를 잠그고 하나님과 이 대화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무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입을 막는 행위가 뭐 그저 하나님께 고통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 부정적인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불의한 모습들 또 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봅니다. 칼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 1번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 이제 내 것으로 또 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통상 성경에는 부르짖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 그래서 이 부르짖다는 그 말이 이제 성경에 이제 전례적으로 관용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르짖다는 것에 무엇이 있냐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을 이제 부르짖는다. 그래서 회개를 동반한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 없듯이 회개 없는 기도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믿음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겠죠. 왜요?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알리고 나의 또 형편, 부끄러운 형편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럽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 방편이 뭐라고요? 은혜의 무게가 뭐라고요? 무기가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조차 의심스러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해결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를 인간이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주시면 안 되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를 반드시 기도로 물론 그냥 주시기로 하지만 그런 거 요행 바라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 안에서 당신이 이미 우리를 움직이셨다. 움직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자, 기도는 무기죠. 은혜의 무기,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들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한 수단, 무기, 방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그 뜻이 기도를 통해 실현하는 거예요. 자, 작정한 것들이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기도 응답은 단순한 사건이나 결과로서 보면 안 됩니다. 사건이나 결과로서 보면 안 되는 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신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가 뭐가 된다고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길 바랍니다. 내 뜻이 누구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뜻이 기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의 내용들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묻고 떠불러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열매이자 은혜의 도구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도구, 그죠? 은혜의 도구, 믿음의 열매. 그래서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첫 번째 실천이며, 자,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첫 번째 실천이다. 은혜의 첫 번째 열매다.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통로, 은혜의 통로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인간의 자율적 행동이 아니고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행위.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있는 믿음의 첫 열매, 그리고 믿음의 첫 실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꼴 기도죠. 그래서 회개, 믿음, 기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회개, 믿음, 기도. 은혜의 방편들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신비의 통로임을 다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비의 통로예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진 것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체질 개선을 하시는 분이 이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또 알고 경험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교리문답 154문에서는 또 소교리문답 88문에서는 기도 역시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편 119편 119조 급할 때 일능잔 119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이 기도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그럼 기도와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례, 규례, 계명, 그죠? 교훈, 증거, 법도. 그래서 176절에 이르는 긴 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A, B, C, D 혹은 가나, 다라, 마바사 그렇게 해서 이제 시를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율례, 규례, 계명. 그래서 176절의 긴 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자신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갈망하는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보게 한 제가 본자의 기도와 보지 못한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경험한 자의 기도, 경험하지 못한 자의 기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들, 기적들로 그들이 구원을 체험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런 기적. 자, 말씀에 기초한. 자, 사막의 바위에서 물이 납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름병이 끊이지 않고 기름이 나옵니다. 가루도 끊임없이 납니다. 이런 기적들을 놓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붙잡을 정도로
섬세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10장을 읽었다. 기도 제목 말씀 붙일 수 있는 근거가 100개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허공에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요? 놀라운 것. 자, 이 놀라운 것은 이 주의 율법, 즉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그 기적들, 그 붙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놀라운 생명과 복과 구원을 자신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지만 은혜의 방편이 다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기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랜 시간 들려 연구하여도 그저 고전문학이라든지 자기계발서, 또 윤리책 작품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학 같은 문제풀이와 같죠. 영어도 뭔가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지. 그 알죠? 그 일본어, 뭐 아프리카 토속어 같은 경우는 배워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상형 문자가 있다 합시다. 이 상형 문자가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줘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지 않으시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 말씀을 오랜 성경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또 주셔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기 전에 먼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겸손하게 계시의 주도성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통로. 그래서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 대교리 문답 154문에 우리 대교리 문답 있죠? 대교리 문답. 외민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154문 보면 은혜의 명편을 다루면서 말씀, 성례, 그리고 자,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 성례. 지난 시간에 했죠? 더불어 오는 것이 알파가 뭐라? 기도.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뭐 다른 신조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찾고 있다. 그래서 루터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다. 지금 뭐 제가 이거 녹화하고 있는 계절이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안에서 딱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죠.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찬이 뜨겁고요. 겨울은 또 추우니까 또 너무 춥고요. 지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루터는 중세 로마 교회의 미사에 소원을 아뢰거나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비판했죠. 미사. 그래서 종교개혁은 미사의 개혁,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개혁입니다. 종교의 개혁이 뭐라고요?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걸 엎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끔, 설교하게끔 하죠. 그게 예배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그 기도들, 미신적인 기도들 비판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에 반대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강조했죠.
뭐를 벗어나게 해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게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나오고 오히려 감사의 예배. 그죠?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사역으로 봅니다. 뭔가 애처롭게 의지처럼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청교도들은 그지의 심령으로, 거지의 심령으로 빈손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는 기도에 그런 갈급함을 말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요술래프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기 백성을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예배. 그래서 신자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또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장래에도, 기도는 어떤 일입니까? 과거의 일을 없애달라고 합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죠. 장래에 주실 은사를 대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래에 주실 은사를 대망하는 것.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공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기도, 천일기도, 뭐 그런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렇게 공로로 보며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또 이제 뭐 하늘을 감동시킨다 할까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도가 인간이.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기도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약속이라는 점이에요. 계명이자 약속. 그래서 기도의 공로가 아닌 뭘 해야 되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자리를 하는 거죠.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큼 합니까? 이것을 다르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얼만큼 나아갑니까? 칼빈도 기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이제 성령론 있죠. 성화의 맥락에서 기도를 다룹니다. 칼빈은 성화에서 기도를 다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두 요소를 강조하는데 기도는 신앙의 주된 사역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첫 번째 믿음의 실천, 첫 번째 믿음의 실천. 그 제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고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신앙의 주된 사역.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을 매일 받는다고요. 기독교 강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기도는 믿음의 사역이죠. 그래서 성화된 백성들은 자,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기도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서 받기 때문에 기도가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오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오는 길, 길을 예배하는 거 기도.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으로 모든 선한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구원의 수단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 자기 곁에서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기꺼이 그리고 넘치게 계시하신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죠.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소서.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거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보물을 발굴합니다. 네, 천국의 보물.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당신을 계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가 지닌 계시의 성격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제 좀 표현을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보여주신다가 되지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화생적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 보여주신다. 계시니까. 하나님 계세요? 계시니까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이 계시니 계시해 준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이다. 즉,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며 당신의 중보 사역 없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기도 하고. 자, 칼빈은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사역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주된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을 매일 받는다. 그럼 다시 말하면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당신을 계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한다. 자, 계시는 분이 계시하신다.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정들, 작정하신 것들을 기도로 받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거죠. 교정한다 했죠, 칼빈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죠? 길만 떠올리기 쉽지만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그래서 나아가는 길 플러스 오시는 길. 어쨌든 길이에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길이 열렸다니까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소원을 아랜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소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정제된 후에 아버지께 가죠. 기도하다 보면 내 욕구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차마 말 못하잖아요. 내 쪼대로, 예? 내 욕구대로, 정욕대로, 소욕대로 막 기도하고 싶죠. 근데 성령님이 이제 필터링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가는 건데 뻔뻔하게 이 대화 이야기를 했죠. 대화. 입을 막고 대자 그 예, 보면 입을 막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자에 말씀문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정제된 후에 아버지께 전달이 되고 다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교정하시고 조정하신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성화의 기도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도와 이게 맞물리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깊을수록 기도 시간도 깊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뭐 인격이 좋아진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격이 더럽다? 그것도 말이 아닌 것 같고. 예,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성화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잘 봐요. 자, 말씀을 읽고 점점 성화되어지면 결국 어느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리, 그 길, 그 길에 서 있는 거죠. 길이 기도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족들입니다. 은혜의 도구, 은혜의 무기. 기도는 우리가 들은 말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그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또 요즘에 참 이상한 유튜버의 목사들이 참 기도원 영상이나 뭐 있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를 기적을 낳는 도구로 생각한다니까요. 기적이 아니라 계시의 도구죠. 기도가 계시의 도구, 은혜 방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계시한다니까요. 그게 기도지. 그 부수적인 산물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근데 기적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계시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1순위가 기적의 도구로 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약이 있는데 약이 원래 목적이 치료인데 이 어떤 약을 마약으로 사용한다니까요. 쾌락으로.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오남용이잖아요. 당연히 기적을 바른 것도 맞는데 이것만 하면 오남용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어를 하지 못하고 어, 신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기도하면. 그럼 누구 일이에요? 이 누구 일? 성령님 일이라니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이제 할 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주시죠.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그거라니까요. 그분이 말씀의 저자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에 내 눈을 열어서 기적을 보게 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들. 내 눈을 열어 율법에 근데 말씀 속에 있는 것들 붙잡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 주는 사람, 돈 버는 사람으로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호구로 생각한다고요. 부모를 만약 호구로 생각해봐봐. 어떻겠어요? 돈 주는 사람, 옷 사주는 사람, 밥 먹여주는 사람, 식모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먼저라는 거. 계시에 앞선 기적은 없어요. 계시보다 앞선,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선 그런 우리의 기도는 없다니까요. 기도를 통해 성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성례는 구원을 본떠 나타내고 중재는 중재하는 방편이죠. 성례가 뭡니까? 구원을 본따 만든 그 방편이고 성례 그 자체는 구원일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본떠 나타나고 중재한 방편. 그래서 말씀과 달리 성례는 필수적이지 않다.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다. 오직 간결한 기도만이, 온전한 기도만이 성령님의 자유하심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성례에는 겸손한 믿음과 더불어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찬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사실 뭐 제가 세례 받을 때도 뭐 그렇게 막
물론 기도로 준비를 했지만 지금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의 무게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쉽죠. 아, 정말 잘 준비할 걸.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례를 준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성례를 붙잡지 않으시면 성례는 껍데기만 남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예식을 행할 때 성찬을 받을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기도가 모든 은혜의 방편, 그죠? 함께 연결되어 있죠. 말씀에도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죠. 연결되어 있죠. 성례에도 연결되어 있죠. 기도 없이는 이것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칼빈과 루터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외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 방편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교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의 교사, 성령이죠. 말씀의 교사, 성령이죠. 옳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정념을 제거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다고요. 기도의 교사인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 기도의 본래로, 기도에서 본대로 은혜의 방편이 지닌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찬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설교에서도 말씀이 계시되고 임재하는 그리스도와의 그분 안에서 나누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핵심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제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성찬도 교제, 말씀과 설교도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교제, 떡을 떼는 것도 교제. 그래서 말씀과 성례 기도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과 교제, 성령론에서 차원에서 우리 많이 봤죠.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향,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성령님이 항상 계신다. 자, 교제하고 교통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기도는 여타 종교 행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총체가 기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죠. 신학은 기도에서 시작하여 기도에서 마친다. 교회는 신학을 언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고 성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도하며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만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교제를 할 수 있죠.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며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만나는 거죠. 위격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쉼없이 교제하는 것. 기도가 우리의 신학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신학이어야 돼요. 신학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왜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함 없이 하면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또 공부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성경 말씀에 의탁할 때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과 양식을 성경 말씀에 의탁할 때. 기도가 어쨌든 모든 신지식의 방편인 것처럼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의 방편입니다. 자, 기도가 신지식의 방편인 방면 지식의 방편이기도 하다. 복음사역에서 기도는 설교에 버감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버감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정이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 자, 기도 3시간, 말씀 3시간. 왜요? 은혜의 방편이니까. 회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차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구제, 넓은 의미에서 봉사, 그래서 성찬의 회복과도 관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성찬은 원래 가난한 자를 초대하여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그 애찬과 아가페죠. 그래서 그 아가페란 것은 사랑의 식사죠. 식사. 고대 교회에서 성찬식과 별도로 성찬식 후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가페, 이 성찬 식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늦게 오면 그게 없으니까 부자들만 몇 끼 다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죠. 초대교회에. 그래서 칼빈은 집사직분을 회복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집사직분을 다시 만들어서. 그래서 구제사역에 힘썼죠. 집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죠. 가난한 자를 돕는 집사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식사를 통한 구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 봉사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적 교회의 본을 따라 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 사역들 밥을 나누는 거죠. 말씀과 성례, 교회에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교회 체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 은혜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찬이 사랑의 식사죠. 고대 교회의 성찬식과 별도로 성찬식 후에 이렇게 상이 있고 상에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죠. 식탁 교제죠. 예수님도 식탁 교제를 한 거고. 그래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다. 자신을 계시해 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기도죠.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들을 매일 받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손을 늘어놓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기도와 신학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도도 저질스러워 되는 거예요. 저질. 내 소원만 아는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소원을 안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것은 아닌데 좀 저질스럽다. 하나님 뜻을 알도록. 그래서 말씀 읽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읽지 않으면 내 뜻대로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례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 기도와 더불어. 자, 말씀 받을 때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께서 성례를 붙잡아 달라고. 공예에서 설교 직전에 드리는 설교를 위한 기도. 성령님과 임재의 능력과 강구하는 좋은 전통이고. 또 성례 때도 뭡니까? 성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설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례.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 은혜 방편,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쉼없이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과 쉼없이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회복하는 거죠. 떡을 같이 떼는 거죠. 집사를 세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 자들이 세워낸 구제와 봉사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구제와 봉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린 거죠. 봉사활동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함과 결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키우고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례 제정해 주셨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은혜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혜 방편 이제 를 끝내서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공동체 예배로 가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로 가겠습니다.